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 이번 주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새 일. 이제 너희는 과거에 너희가 어떤 쓴뿌리가 있든 간에 과거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든 간에 그거 기억하지 마라.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마라. 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지금 무슨 상황 속에 내가 있든 간에 거기에 속지 마라 그랬어요. 속지 마라. 왜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랬어요. 어디서? 갈보리산에서. 이미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리스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나에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지금 이 시간에 해필 그렇죠? 해필 많고 많은 날 중에서 왜 해필 이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이런 일을 내게 주셨냐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할 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주거냐?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열려야 됩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포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을 이렇게 좀 자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너무너무 이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이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는 이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저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쟤는 할 게 없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했느냐?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저는 뭐하냐? 중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도 역사하시니 이 시간 성령으로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라고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라고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단을 놓고 서로 포럼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그게 문제일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한참 있다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봤을 때는 정말 문제였어. 너무 답답했고 진짜 한숨이 나왔고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 속에서 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갈등, 아니면 어떤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번쯤, 그럼 지금 내게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하나님은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한 번쯤 뭐 하시라고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속에서 야, 너 그거 문제 아니야. 그거 문제 아니야. 왜? 이미 주께서 다 끝내고 너와 지금 나는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집중입니다. 집중.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중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내 마음에 염려가, 내 마음에 근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뭐하라? 집중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단의 흐름을 말씀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본부의 흐름을 하시는데 저는 1부, 2부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1부의 이번에 제목이 우리 너무 다 잘 알죠. 에덴 동산의 사건.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은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너무 잘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이거 사실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이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거 따먹을 거 몰랐나? 번연히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고 또 선악과를 그곳에 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의아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선악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뭐다? 피조물이야. 너 그거 잊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것은 다 허용하는데 내가 너와 한 계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너와 내가 한 언약을 맺는데 다른 건 다 어겨도 이 언약만큼은 네가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억지로 아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제로 이거 못 먹게 하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지, 정, 의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나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줄게. 나는 너희를 강제로 그거를 못 먹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내게 준 그 의지를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너는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결과예요 이게. 불순종의 죄를 짓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누구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 뭐 사단 하나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게 근본 문제고 모든 원죄의 결과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단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단이 어떻게 출몰을 했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장이 있었는데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교만한 이 천사장을 땅으로 결국은 지구죠. 그죠? 공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은 뭐예요?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붙잡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우상 섬기게 만들고 사람들을 말미암아 귀신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바로 공중으로 쫓겨난 사단의 정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단은 늘 우리에게 하는 게 뭡니까? 이번 주에 말씀하셨는데 충동질을 한다. 그래서 충동질. 저는 이 말씀이 진짜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와서 닿았어요. 많은 단어가 있는 가운데 충동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충동질. 왜 그러느냐? 뭘 갖고 충동질한다고 그랬습니까? 생각. 항상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은 그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면 그 생각이 곧 그 의인이다, 위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충동질하는데 그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누가? 사단이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충동질이에요. 우리 생각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과도 이렇게 대화하다가 어느 때 내 생각을 충동질하고 내 마음을 충동질해갖고 상대에 대해서 막 미움을 갖게 만들고 상대에 대해서 막 원망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싸우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내 생각을 충동질하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다윗,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사단이 충동질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인구를 계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니 인구 계수한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그게 뭐 그렇게 뭐 잘못된 거야? 누가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멀쩡한 인구를 조사했느냐?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굉장하구나. 내가 이렇게 대단했구나.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다윗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는 잊지 말고 붙잡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가죽옷.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피언약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피언약. 그러면서 결국은 희생제사를 희생이 없이는 결국은 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너무도 사랑하셔갖고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 언약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곳의 답은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는 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라고, 그래서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라라고 이번 주 1부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2부,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서부터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시는 참 안식, 우리는 안식하면은 육신적인 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내가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는 거, 그것이 우리는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참 안식은 그런 것이 참 안식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돌아볼 것이 뭐냐, 나는 과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이 안식이 누려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참 안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것이 진짜 내 속에서 누려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바꿔놓으면 되죠. 바꿔내면 되고 다시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전에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또 염려가 많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좀 그런 표현은 모르겠지만 그냥 저 자신을 막 들볶았어요. 저 자신을 막 들볶았어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저는 그렇게 잘 저의 속에 대한 그런 거를, 싫은 거를 잘 말을 안 해요. 그 어느 때는 지난번에 주은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싫은 게 없어? 엄마는 화가 안 나?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야, 사람 치고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다 화는 나지. 근데 왜 엄마는 말을 안 해? 본인들한테도 제가 잘 표현을 안 하고 별로 그걸 안 드러내니까 왜 말을 안 해? 그래서 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화날 때 있고 속상할 때 있고 보고 싶지 않을 때 많아. 근데 나는 그걸 잘 안 드러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진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른 것은 뭐다? 참 안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취 속에 들어가는 거, 그 자리가 바로 참 안식의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사구역이 처음으로 이제 같이 구역 예배를 또 올해 처음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구역의 특성상 다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든 데가 또 사구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그 줌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이제 9시에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서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성도님들의 고백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올해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올해 본부 말씀 그리고 우리 강단 말씀을 하나로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몇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해서 진짜 그거 이상 우리가 받은 복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진짜 뭐 지난번에 신방 가다가 목사님께서 저 복권 추첨되는데 명당 자리라고. 근데 그날 보니까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 복권이 당첨되기에 내게 그렇게 진짜 축복일까요? 그거 아니죠.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진짜 우리에게는 복 중에서도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은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진짜 돈은 없어. 그렇다고 무슨 뭐 내놓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또 나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힘을 얻었어.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 제가 그런 고백을 자주 하거든요. 그 정말 우리의 안식은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본론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비밀은 뭐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믿는 믿음이겠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그냥 여기 성부 하나님이라고 지읍시다. 성부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본문 어디에 나오냐? 4장에 나와 있어. 4장에.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럼 사시는 말씀이 여호와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여호와라는 뜻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분은 어디에 속박돼 있지 않아요. 여호와는 어디 공간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어디에 속박돼 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부처님을 만나려면 예를 들어서 꼭 어디 가야 돼요? 그곳에 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 그 만든 그 부처님 앞에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어느 시간에 있든 간에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속박되지 않으셔요.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어디에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 여호와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왜 사모하느냐, 왜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느냐, 딴 거 아니에요. 말씀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서부터 4절에 보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이거는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단이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자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내가 빠지지 않고 늘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뭐 한다고요?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예배 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그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특히 토요일 날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데 사단은 또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가 깨닫지 못하도록 나를 졸리게도 하고 나를 피곤하게도 하고 나를 딴청하게 만들고 하고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누가?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완고하다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무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완고해서 영적 무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은.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고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상태를 바꿔내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적 계몽이다 그랬어요. 복음적 계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문제로 속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바꿔내는 거예요. 뭐를? 내 상태를. 그리스도를 가지고 바꿔내는 거예요. 뭐를? 내 상태를.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그냥 그리스도로 합시다. 성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쭉 말씀이 나오시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오늘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히브리서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복음보다 강한 거, 복음보다 강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강한 거, 그리고 굳어진 거. 복음보다 강하고 굳어진 것을 뭐하라? 바꿔내라. 이게 히브리서 주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들어서 구원들은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천사 숭배 사상.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 마음속엔 또 뭐가 들어와 있었느냐? 율법 사상이 완전히 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의 상태를 바꿔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벌였죠, 그들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적 계몽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복음적 계몽을 일으키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 기준되어 있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기준된 게 있어요. 완전히 고착된 게 있어요. 고착이라는 말씀 잘 아시죠? 안 좋게 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고착되어 있는 거, 내 속에 뿌리 내린 게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이게 바로 뭐다? 복음적 계몽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부 하나님 나왔습니다. 성자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늘 7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 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성령은 뭐냐? 이 성령은 나를 깨우친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깨우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말씀하시는데 10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랬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마음이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못 깨달아. 왜? 너무 내 속에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지금 못 깨닫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장래 일을 내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내가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모르겠어. 그럴 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라는 겁니다. 여쭤보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막 좀 차분하게 써야 되는데 제가 차분하게 쓰지를 못하고 막 우리 권사님 말마다 머리에 지진이 나게 막
지진이 나게 막 써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 그랬어요. 순종. 자, 순종의 삶을 사는데 이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 세 가지요. 세 가지를 주의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12절 한번 12절을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서 빠져나올지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또 우리가 조심할 것은 13절을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왔냐? 피차 권면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피차 권면해서 완고하게 되지 않게 너희가 스스로를 같이 돌봐주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포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이게 바로 포럼이다 그랬어요. 구역 간에 또는 기관 간에 또는 부서 간에 또는 가족 간에 이 포럼을 통해서, 이 포럼은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과 이 포럼을 거의 어쩌면 매일 한다고 해도 돼요.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 강단들을 가지고 이제 포럼들을 하는데 그 포럼을 보면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내 상태가 나와요. 내 상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게 드러나요. 이 포럼을 통해서. 아, 그러면서 저 사람의 상태는 지금 이렇구나. 그게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포럼처럼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역에서 또는 기관에서 또는 부서에서 또는 가족 간에 계속 이 포럼의 꽃을 피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그 주의가 뭐냐? 1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뭐라는 겁니까? 14절에서 끝까지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중간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1부, 2부의 총결론, 1, 2부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어느 속에서 해라?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 속에서 완고함을 바꿔내고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하되 뭐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1,000망대 그리고 70 제자들을 놓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세 가지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망대를 세우고 내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되 어디 안에서?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내 말씀을 바꿔내는 증인이 되어지고 내가 성사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의 완고함을 완전히 바꿔내고 올 한해 사단의 충동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